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장소로 구별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또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주일 설교를 하지 않는 대신 이번 한 주간 있을 집중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시드니에서 한 주간 전도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강의라서 당연히 성경과 신학에 대한 강의지만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전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라서 강의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복음에 대하여 한 주 동안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몸은 피곤할지라도 제 자신도 은혜가 될 것이고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도적 설교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를 가르치기로 유명한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을 더 강조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또 호주 교회에 부임한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호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는 잘 하시지만 그러나 젊은 한국인 목사님이 호주교회에 담임을 하시니까 호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은혜를 잘 받느냐 그렇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하기를 호주 성도들이 오랜만에 복음을 말하는 설교를 듣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에 연세 많은 호주 교인들이 오래전에 들었던 복음적인 설교를 젊은 한국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기회마다 복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립 첫 해에는 요한복음을 강의했었고 지난해부터는 계속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은 누가복음만 가지고 설교합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또 목사님은 매번 하시는 설교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 별로 다른 얘기 별로 하시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자신의 다짐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다짐하였기 때문이죠.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예화도 쓰고 또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생활에 또 이렇게 적용이 잘 되는 그런 설교를 하라고 하는 조언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포함해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진롱교회 여러 성도들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이 복음서를 설교해야만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는 아니죠. 복음 전도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느 본문을 택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구원, 영생과 천국,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면 복음 전도적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억울한 한 과부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장, 그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의 죄,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제목을 정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고자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매번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재판장이 얼마 동안 그 과부의 요청을 무시하다가 계속 이 과부가 요청하니까 속으로 이르기를, 이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는 이 재판장이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택하심의 교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시지 않고 주권적으로 은혜에 의하여 선택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보다도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보다 그의 형인 에서가 큰아들이었고 인간적으로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택하셨죠. 또 다윗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것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의 구약성경의 예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와도 같습니다. 누구 하나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은 바로 원수 사단에 의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곧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비유 이야기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오늘 본문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셔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죄 지으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셨습니다. 또 그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앞부분에 예화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인물이나 사건이나 또 징표 또 직접 말씀 약속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건져내겠다.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불의한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시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로만 생각하는데 이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도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예수님을 인자를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도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세리도 나오고 이 모든 등장인물들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스스로 행위가 의롭다고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 규례를 따라서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지만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들도 모두가 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기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 친구들, 또 예수님께 말씀만으로 그의 종을 고쳐줄 것을 요청한 백부장,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머리털로 씻은 죄 많은 동네 죄인으로 취급받은 여인, 예수님의 어쩌라야 할 군중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어 고침받은 혈증 여인,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10문둥이 가운데 사마리아인 문둥이, 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소경 거지, 모두, 또 특별히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고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가고 그의 집으로 예수님 초대하고 하는 행동, 그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고백,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따른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성도의 삶으로,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의식으로 의롭다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면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섬김,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면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비유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침을 받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교훈받고,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기도할 것 가르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지만 그 근저에 기도의 교훈을 넘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구원,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걸 신학적 용어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최고의 축복이며 최상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뭐 이렇게 인간이 잘 되는 거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다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불쌍하니까 그냥 우리 자식들 잘못해도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보시는 믿음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나는 좀 믿음이 본래 좀 이런 데서 잘 믿어.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심도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의롭다고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의하고 악하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불의를 벗고 의롭다고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격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